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하라고 써 있습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말씀부터 걸립니다. 아니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왜 사이에다 소금을 넣어야 될까요? 굳이 소금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잘 지내면 되잖아요. 안 싸우면 되잖아요. 소금을 사이에다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 안에서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의 개념에서의 소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당시의 소금은요, 굉장히 진귀하고 값이 나가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이 썰트에서 사람들의 그 매달 주는 봉급인 샐러리가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샐러리는 월급이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뭘 월급으로 받았냐면 소금을 한 자루 월급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상당히 비싼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었고 이 당시 소금은 진귀하고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화폐 단위가 될 만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이 말은 이 문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의 앞부분을 보면, 이 한 절 앞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이 어떤 말씀 뒤에 붙어 있냐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 막 이런 말을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불 속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다가 소금 집어넣어 보신 분 계세요? 네, 불에다 소금을 넣으면 튑니다. 네. 이렇게 지옥의 상황이 마치 불에다 소금 넣은 것처럼 막 타다다닥 튀면서 하지만 죽지 않는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일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정확한 어떤 방향이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한다면 저는 그렇게 문맥상 받을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For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이렇게 써있습니다. 발음이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제가 이 정도 영어는 좀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더 긴 건 안 되는데요. 어려운 단어가 있거나 이런 거 힘든데, 당시 유대 문화권 안에서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불과 소금이 등장하면 이 당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과 소금은요, 흔하게 등장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불과 소금이 같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밖이고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빈번하게 항시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불과 소금? 그러면 바로 떠올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문맥상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이라면 99.9% 대부분 불로써 소금 치듯한 그 자리? 딱 이렇게 생각났을 거예요.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건 빨리 알려드릴까요? 네. 불과 소금이 같이 등장하는 자리는요, 딱 한 군데. 지금 소금구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과 소금이 함께 등장하는 이 자리는 제사를 지내는 자리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습 안에는 불이 있고요, 거기에 뭘 쳤어요? 소금을 쳤어요. 이거 값비싼 소금, 진귀한 소금이 뿌려지고 불이 있는 곳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제물이 불살라지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는요, 제단의 상황이에요. 제단. 너희들이 다 for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너희들이 다
성전에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의 상황처럼 너희들이 다 그렇게 제물로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절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사람들이 왜 서로 화목할 때 소금을 둬야 될까요? 소금 자체를 제사의 그 진행 과정에서 뿌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물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물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정해진 원칙대로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성경은 그 제사의 그 전체 진행 가운데 그 제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 있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거의 반드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구절을 찾아보면 특별히 소금을 필요로 하는 제사의 모양이 두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여러분 소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소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소제? 소제의 제물은 뭡니까? 양이 아니에요. 소제는 양으로 드리면 큰일 나요. 네, 소제는요 특이하게 모든 제사 형태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고요. 소제의 제물은 곡식의 알갱입니다. 네, 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곡식의 알갱입니다. 특별히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와서 이 소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는 거예요. 곱게 하얀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요. 거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빻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빻는 거예요. 계속 빻아가지고 완전 가루가 될 때까지 만들고요. 그 가루 된 것을 제사장이 전 부치듯이 그것을 옮길 때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오일을 섞고요. 그걸 펴가지고 틀에다 놓고 기름을 살짝 두르고 그 곡식의 그 알갱이 빻은 것을 펴가지고 지금 마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전 부치는 거예요. 누르고는 안 들어가요. 여기에 전을 부치듯이 붙여요. 여기에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번제는 뭘까요? 번제라는 제사의 제도가 있는데 이 번제는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이 희생 제물의 중요한 부위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태워버립니다.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와 소제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세트로 다닙니다. 번제가 진행이 되면 그 번제 다음에는 반드시 소제가 나옵니다. 이 소제라는 것이 특별히 그런 기능이 있어요. 소제는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나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뭐 이렇게 그 제사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뒤에 항상 소제가 부록처럼 따라 붙었어요. 번제의 의미는 뭐죠? 왜 몽땅 태워버릴까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은혜의 재체결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번제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래서 이 번제 안에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은혜의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됐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납과 받아주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인간의 소제, 감사가 따라가요.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미약하고 조그만 성의의 내 마음의 기쁨의 표시예요. 근데 이 두 제사가 다 하나같이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상징으로서 명령해 놓으신 소금이 사용되는 소금. 결국 이 소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소금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그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삼으신 화목케 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장면, 그 제사의 원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소금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같이 살아야 한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요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소금이 있는 곳에는요 완전히 빠져서 가루가 된 고식들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곳에는요 완전히 홀라당 타가지고 숯덩이같이 타고 있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남김없이 송두리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재물이 있는 곳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의 은혜가 있고, 거기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새롭게 약속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금을 말씀하시는 건 웬만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주 치밀하고 신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박하십니다. 협박하십니다. 말도 못할 표현으로 협박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센 표현을 쓰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다른 데 이거보다 더 센 표현이 있나요? 물론 뭐 성년에 들어가서 들어 엎으시면서 뭐 좀 과격하셨지만 저는 말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건 여러분 무슨 폭력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손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거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또 찍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이게 무슨 뭐 사탕 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 심한 표현들 아닙니까? 저만 심한가요? 다 이렇게 굉장히 태어나시고 놀라지 않으시고 늘상 보는 일은 아닌데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실제로 중세시대에 여러분 과격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고행을 믿음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는 고행 속에서 이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정말 문자대로 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무게와 곤고함을 견디다 볼 때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잘라버리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잘라버리라는 겁니까? 남겨놔도 된다는 겁니까? 예, 말씀은 분명히 잘라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자르셨어요? 다 손발 다 붙어 있으신데? 아직 잘라버릴 만큼 나쁜 짓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소금부터 생각해서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소금처럼 너희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기대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이 하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삶을 살라고 부탁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싶다. 이걸 듣기만 하고 맛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화목해 하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되려면, 영생이 너희 것이 되려면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소금이 되어서 살아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니? 너무 잘 됐어.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표현을 굳이 쓰셔야 됐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셔서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소금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보냐면요,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은 뭐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 지금 제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길 위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길을 출발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었어요. 분명히 귀로는 들었어요. 분명히 귀로는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각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으나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생각하거나 그걸 이렇게 기대하거나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고서 뭘 싸웠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너보다는 내가 좀 더 기여했어. 내가 더 좀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야,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연장자야. 야, 내가 더 큰 사람이야. 이러면서 싸운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베대 같은 세베대의 집안의 아들들이 둘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엄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좀 많이 애썼는데 생각 좀 해달라고 청탁할 만큼 상당히 이 싸움은 첨예했습니다. 첨예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십자가에 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외면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삶을 꿈꾸고 싶었어요. 풍요롭고 권세 있고 인정받고 안락하고 재밌는 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마다 사실은 제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써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떤 일도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한테 허가받은 게 아니니까 이거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타당한 말 아닙니까? 아니면 한번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뭐 얼마씩 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비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경고받습니다. 이 경고는요,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득권, 특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가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정확한 그들의 권한,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그건 화목해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소금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높아지려는 야망,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에 대한 다툼, 그거 다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친히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요, 노는 날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사람으로 일단 안 쳤어요. 어린아이들은 수저에 안 넣습니다. 사람으로 안 쳤고요.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어쩌면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요, 노동력 안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계속 먹을 걸 줘야 하는 소비적인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죠. 미약하죠. 먹을 것만 축내죠. 권세 있는 것도 아니죠. 가진 것도 없죠. 어린아이처럼 미약하고 어린아이처럼 볼품없고 어린아이처럼 미미한 존재가 없었어요. 이 당시 시대에서 가장 미미한 존재, 가장 있으나마나한 존재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소금과 같이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연장돼서 뭘로 이어지냐면, 소자 하나,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는 마음. 이 당시 물 한 잔은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친절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아닌 작은 사람에게, 무시해버려도 그만인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푼 것,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정당한 거래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 싶어 하죠. 어떨 때는 내가 준 것보다 더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지독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그러한 심령은, 그러한 사람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소자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거 하나를 나눌 수 없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낮은 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파에 찌들린 내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강력한 표현으로 소금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으로 존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재와 같이 빠져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번제와 같이 홀라당 태워져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머리에는 이해가 되는데 이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원과 자원을 내려놓고 소재처럼 빠져 가루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녹아져 살아갈 수 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형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좀 핑계가 많아요. 저도 좀 많고, 왜 할 수 없느냐에 대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내 삶도 너무 각박하고 내 삶도 너무 바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잘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누구보다도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어울리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셨을까요? 가장 왕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어울리는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하여,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왔고 나를 쌓고 나를 태워서 정말 소금이 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그 마지막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가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주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삶을 닮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시작부터 가장 누추한 곳과 가장 힘없는 곳과 가장 갈등이 있는 곳과 가장 죄인이라고 질책받는 곳을 계속해서 향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것을 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화목은 명령하십니다. 이 화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나가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같이 경험되어진 이 화목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하고 있다가 어떤 교회를 정했다고 얘기하는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해서 좀 다녀봤지만 다녀본 교회들마다 느꼈던 것은 그런 거래요. 되게 편했대요. 처음엔 나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게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럼 정말 좋죠. 예전에 정말 힘겹게 봉사하고 날마다 막 부르는 데 많고 해야 되는 일 많고 그렇게 살다가 굉장히 좋잖아요. 잘 짜여진 예배에 멋진 찬양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예배에 또 말씀 굉장히 좋죠. 마음을 울리고 감성을 터치하는 귀에 속속 들어오는 말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석한 그 자리에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점점 그 예배가 익숙해지게 될 때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좋은 예배지만 남의 집 와 있는 것 같다. 마음대로. 내가 마음을 붙일 데가 없다. 교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크고 너무 좋은데 내 마음을 붙일 데가 없다. 그래서 또 교회를 옮겼어요. 머지않아 그 교회를 정해서 다닐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 좋은 예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참 귀에 잘 들어오고 다 좋은데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교회가 교회됨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자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화목의 십자가를 서로 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교회됨의 조건입니다. 서로 남 쳐다보듯이 아무 관계없이 앉아서 예배만 함께 공유하고 떠나가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된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를 서로 지고 좀 귀찮고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소재가 되고 내가 번제가 되어지는 것, 내가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것,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그 주님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내 비틀거리는 걸음도 지켜주시리라 믿고 내가 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좀 너무 힘겹고 버거울 때라도 주님이 내 십자가를 같이 져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거죠.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소금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되라는 부탁을 제가 제 묵상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바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화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화목의 찬양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반목과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